2024년 6월 23일 6.25 기념주일 인베스팅교회 설교 성령의 전쟁 노는사의 지혜 창세기 2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아름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쏘림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론의 중심은 은사론입니다. 은사주의와 은사론은 성령님을 왜곡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불경하게 하지만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미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과 지혜롭지 못하며 더욱 각하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하지 못한 것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다른 피조물로서는 세상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없는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 외의 다른 생물과 존재들은 다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동원한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외의 다른 것들이 모두 주역은 아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세계에서 작은 따옴표 닫고 융화의 디귿타 피디귿타 작은 따옴표 닫고 걸물고 티두피 괄호 닫고 이 판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표현과 아름답다라는 표현의 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좋고 아름답기에 창조하신다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간의 인과론과 하나님의 인과론은 다르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고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항상 예측하고 상상하고 예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정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내다보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움됨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지읒, 오, 히읗, 이응은 면 괄호를 고용, 이 또한 티, 두피, 이응이 피면, 이 뒤가 달바 면 괄호 닫고 이응, 이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예상과 예정하심과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에는 사람의 정체성을 아무리 사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지어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가장 합당한 작은 따옴표 닫고 지읒 이응 이 벌문 열고 지읒 이응 이 벌문 닫고 작은 따옴표 닫고 이응이 피면 이 비긋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과 그 합당한 할 일에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론을 새롭게 써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는 거기서 비추어서 있다는 신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학의 조직신학적인 논의인 죄론 사실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선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최고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실 모든 죄의 집합체입니다. 10계명의 6가지 금기 조항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살인, 약탈, 강간, 도둑질, 거짓, 탐심 등등 모든 죄가 전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또한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저질러지고 심지어 그 극악무도한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신학적인 안목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에 큰 반성과 뉘우침이 됩니다. 전쟁의 원인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평가는 죄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으로 오직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 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잡겠다, 전쟁으로 전국을 돌파하겠다 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극악무도한 죄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죄 많은 백성들이겠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큰 죄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욱
그러하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은 범죄 중에 가장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그 결과는 오직 멸망과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습니다. 전쟁의 윤리와 도덕과 국제법과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으더니은 괄호 열고 지으더니은 괄호 닫고자도 끊이지 마라 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범죄 중에 가장 중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쟁이 죄 중에 그가 무도한 죄 그러한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승리의 기준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며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였습니다. 평화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죄악을 이기시고 평화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평화만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25 전쟁과 같은 대리전으로 우리에게 유기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 나라 젊은이들 우리의 자식들이 폭탄과 불에 난무하는 전쟁터로 나가서 그저 젊음의 꿈도 못 꾸고 소망도 없이 죽어갈 터인데 저는 난리일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해야 할 일이지만 전쟁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하자는 사람들만 하면 팀입니다. 전쟁하자는 그들의 자식들로 전쟁하면 팀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평화라는 군대의 군인들로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식들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쟁을 이기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고 우리가 대포를 쏘고 미사일과 폭격을 하지 않는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서 이기겠다는 발상과 전쟁론의 주장은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 전쟁을 먼저 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용산에 앉아서 날마다 술 퍼먹고 백성들의 고혈로 파티를 벌이는데 백성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죽어가고 있어도 전쟁으로 권력을 영원히 잡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동조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내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치는 자요, 악행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분열하는 자요, 자기만의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저는 관상쟁이 아닌데 모두 사탄 마귀입니다. 요즘 제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자꾸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한국 교회의 강단이 무당들이 접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들의 얼굴에서 사탄 마귀의 얼굴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의 김선환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 목사의 얼굴입니까? 사탄 마귀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없어요. 조용기라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 꽤 좋아하는데 관상학적으로 그런 얼굴은 선한 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의 얼굴을 보신 분들을 잘 알아요. 저는 사탄 마귀의 얼굴을 잘 압니다. 윤석열의 상은 절대로 지도자나 무슨 대장할 얼굴이 아닙니다. 마귀의 얼굴이 마귀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사탄 마귀형을 가진 사람들은 밀률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걸음걸이가 건들거리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투표한 사람들이 헌신한 것은 그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제에 망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고 친일매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형을 가진 사람들은 밀률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걸음걸이가 건들거리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부모를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 눈과 고개를 돌리고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바지나 축혀 올리는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지금의 그들의 지지율 30% 정도가 그대로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배는 평양에 2,300만 명 정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참으로 김정은은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남한의 지배는 30% 이후 2천만 명 정도가 사탄 마귀들로 가득 차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당들의 소굴이 되고 있나니 자꾸 고도의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도 다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악에 대항하는 선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저들은 미워하고 우리가 비난하면 저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당쟁과 정치가 주술과 저주와 서로 죽이는 것의 유배와 참수와 니은 치읓 이 칠더칠 다음 관문을고는 니은 치읓 이 칠더칠 다음 관문 닫고 이 난무했던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선한 나라의 아름다운 나라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 죄악이 밝혀지는 것은 죄가 충만한 가운데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개국이념의 하나님의 뜻은 사실 오늘날과 같이 죄악의 시대에는 무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전쟁을 하면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6.25 전쟁 중에 친일파 출신 장군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임진왜란 때와 일제식민지 시절에는 의로운 양반들은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다 전쟁에 바쳐 그 후손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비겁하고 군인 같지 않는 사악한 자들과 부하를 죽인 서단장과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같은 윤석열 같은 사탄들처럼 백성들과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자들이 살아남아 권세를 누립니다. 사실 간신들은 목숨이 질깁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사악한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들만 이기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자주 합니다. 영국이 한때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져서 하루도 해가 지지 않는 시간이 없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미국은 어느 한 시간들에 그들의 총과 대포에서 무기 사용이 금지되는 시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해가 지지지 않는 나라 영국처럼 전쟁을 그쳐 본 적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작전이라는 이름과 인지를 구하는 특공대의 전투라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은 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지 않으면 곧장 포성이 멈출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이미 사악한 지도자의 나라이니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악한 지도자와 그 나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지도자의 무당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 우리가 지금 전쟁의 기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불입니다. 더는 일이 쇠지 않고 있어서 죄를 매일 태워버리고 이만 살아난데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재련소에서 순수 금속을 얻기 위하여 연료에 불이 펄펄 끓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만 남도록 하는 원리가 신앙입니다. 불로써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전쟁의 징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성령은 죄와 악과 싸움하는 하나님의 화력입니다. 은사란 여기서 전쟁에서 전술과 같은 것이며 전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전술 중에서 가장 좋은 전술입니다. 평화는 목적이 아니라 평화는 신앙인의 존재 자체입니다. 평화가 아닌 것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평화는 막는 것은 선이고 전쟁으로 이기자고 먼저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일은 죄악입니다. 좋아하는 이승만이 먼저 북침을 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북침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에 행하는 자들이 북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범죄 중에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막이라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남의 생명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치며 부하의 목숨을 한낱 3년께 정도의 목숨으로 밖에 여기지 않으니 그러나 똥별들을 위하여 우리의 수십만 명 자식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침략 전쟁인 것은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생긴 일이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승만이 북침을 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라면 전쟁을 먼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나 요즘 사냥개도 얼마나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지키고 먹이고 입히며 지중지하는지 그들은 본성이 사악한 자유 출신의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징조가 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전국을 이끌어가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한민국으로 전쟁으로 몰라 권력과 영화를 누리려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형상, 군왕길과 독재자의 권위와 정권을 강화하고 일에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니 전쟁이 나도 저들의 목숨은 보존되기에 나라도 팔고 한양을 버리고 피난 가고 피난 후에 인도교를 폭발시키는 집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목숨으로 자신의 독재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부린 것은 우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과 싸움에 전쟁과 같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이시라 성령이 불로 상징된다면 모든 전쟁이 불로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사란 그러므로 불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불은 태워 없애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불은 새롭게 하고 재련 과정을 통하여 정금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